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경을 잉태하사 동정령 안에 변하시고 본디오 빌라데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산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들의 발걸음을 무한한 주님의 사랑 속으로 이끄시고 고요히 흐르는 빛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를 적시게 하옵소서. 우리 발걸음을 귀한 예수 나비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큰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류의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고 전 세계 경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새로운 질병으로부터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개인과 기업과 국가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우리 예수나비교회와 서울교회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성령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큰 재물을 얻는 큰 능력을 주셔서 금융자산가로 살게 하시고 가나안 지주가 되어 오늘 테마 말씀 교회당과 콘텐츠의 제국을 세워 창조 한국의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나비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당 근처로 이사하는 은혜도 주옵소서. 또한 청년교회와 예수나비교회에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유능한 개인과 단체, 기관이 몰려들게 하옵소서. 성령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가족들의 병든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몸과 마음이 불편한 곳에 고통을 감화해 주시고 회복과 치료를 주옵소서. 또한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을 기억하사 속히 주님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나비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을 불꽃과 같은 동네로 모아서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는 하나님께, 교회에게, 부모에게, 회사에, 사회에 복이 되게 하고 유익이 되는 친구, 또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고3 이다현 학생에게 가장 합당한 학교에 진학하게 하시고 영혼 읽기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김정춘 목사님께 늘 동행하사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건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창조한국의 사명과 전 세계의 말씀의 콘텐츠 제국을 세우는 데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끊임없이 흘려보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 주실 때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생활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주는 만물의 주장에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여를 다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내가 진실로 곧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아니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524장 찬송 주님께 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못 돌아가시네. 죄악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몰아가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하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오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난주에는 김호원의 집안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인생의 지속 가능성,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의 이 가문에 대해서 또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지속성, 또 우리 인생의 영원성 한번 말씀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내려놓고요, 문제 해결 받는 것도 내려놓고요, 깊이 한번 사유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인생을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깊이 생각해 보고요, 내 후손들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필 때 두 가지가 있잖아요. 내 인생도 그렇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횡단면으로 살펴보는, 형단면으로 살펴보면 지금 이 순간 현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죠, 그죠? 딱 잘라서 한 면을 보는 것이죠. 근데 종단면으로 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종단면은 잘라서 그죠, 세로로 층층이 층층을 보는 것이죠. 이것을 역사라고 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 여러분이 20년을 사셨습니까? 50년을 사셨습니까? 그럼 그 전부 다를 이렇게 잘라서 전체를 보는 것이죠. 역사를 본다는 뭡니까?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삼국시대, 그리고 고구려 신라 백제뿐만 아니라 고려, 조선,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정부 이르기까지 이걸 잘라서 이렇게 쭉 보는 것이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의 사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대대손손, 여러분 사시면서 나의 손자는 어떻게 생겼을까? 나의 손자는 어떨까? 나의 정손자는 어떨까? 나의 고손자가 있다면 나의 고손자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삶을 살까?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평생 되죠. 평생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이라도 한번 나는 내 후대가 어디까지 이어지고 그 후대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면 어떤 족적을 남길까? 이런 생각을 한번 이 시간만큼이라도 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비참한 가문 두 개가 있다면 하나는 기도원의 가문이고요. 하나님을 잘 믿고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배가 끊겨버린 그런 기도원의 가문. 또 하나는 정말 악랄하기 거지없이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다가 배가 끊겨버린 아합 왕의 가문. 이 두 가문이 성경에서는 나와 있는 가장 억울한, 가장 비참한, 가장 참담한 그런 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은 기도원을 살펴봤고요. 이 시간은 아합을 살펴보면서 난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사후에 어떤 인생으로 또 이어져 가게 해야 할까,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한번 이 시간은 문제 해결을 받는다든지 또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그냥 깊은 사유, 생각이 깊어지는 것을 사유라고 그러고요. 그 사유는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깊기 때문에. 그 뿌리를 내리면 거기서 믿음이 나와요. 믿음은 믿습니다 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렇게 막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보다는 내 생각이 깊어져서 내 뱃속에,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 인생관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여호가 죽일 것이요 여호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 최고의 미션을 주는데 기름 부어 세 사람을 왕으로 삼고 또 선지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7절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넌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말씀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네가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네가 나봇이 죽은 거기서 네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0절 22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너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미인자는 노인자는 다 멸할 것이요
내 집이 여로보암의 집처럼 또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너가 하나님을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나서 너 집안은 싹쓸이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다. 너가 리더로서 너만 죄 짓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너를 추종하는 백성들도 죄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런 죄가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의 그 죄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잘못 오도, 잘못 인도한 그런 죄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 25절 이세벨에게 다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개들이 성읍 곁에서 이스라엘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아까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었는데 그것은 아합 왕을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질하였다. 아내가 충동질하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가 시킨 대로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고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왕으로서 백성들을 죄짓게 만든 그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기름 부어 하사엘을 시리아 왕으로 여호를 이스라엘 왕으로 엘리사를 북의 선지자로 세우라. 이런 격변의 결과는 무엇보다도 아합 왕가의 멸망입니다. 아합 왕은 왕비 이세벨의 보임을 받아서 바알과 아사레를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게끔 만들었고 하나님 종들을 비판하고 무수히 죽였습니다. 또한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크고 열매가 풍성하니까 그게 탐이 나서 이렇게 빼앗으려고 궁리하다가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탈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칼이 아합 왕가를 치실 것인데 먼저 아합 왕에 대한 심판은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 피고 내 몸 피도 핥으리라. 이세벨에 대한 죽음의 공도 참혹합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아합 왕가에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완전한 멸문지하죠. 그죠? 자기와 자기 아내와 자녀들과 또한 거느리고 있는 모든 종들과 식솔들, 가솔들까지도 다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 3절 말씀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가 여호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 부이사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 하고 본문을 열고 동원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제 제자를 하나 불러서 여호에게 이제 너가 가서 엘리사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엘리야의 후계 선지자가 됐죠, 그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이제 여호에게 기름 부어 이제 왕으로 삼는 거니까 청년을 하나 보내가지고 제자 청년을 보내서 여호에게 기름 붓도록 합니다. 여호가 장군들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여러 명이 둘러서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 기름 부으면 거기서 또 전쟁이 벌어지니까 몰래 불러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9장 6절 9절 말씀 여호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너는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는 호인자는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네가 다 멸절하되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자기도 우상숭배하면서 백성들을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있었고요. 바사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처럼 너도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너 집안을 내가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이렇게 사명을 여호라는 장군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면서 그런 사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뭐라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왕도 그 말을 들어야 됐고요. 또 선지자, 이런 강력한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 기름 부어서 또 세우면 그 세우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1절 3절 말씀에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아합의 아들이 70명입니다. 여호가 편지들을 써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함께 있고 또 경관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이러거든 너희 주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이 큰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호가 기름 붓고 또 이미 반역을 하는 그런 쿠데타를 한 그런 상황에서 왕실의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왕자들 중에 한 명 똑똑한 놈 있으면 왕으로 삼고 그리고 너희 이 주인 아합 왕가를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도발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10장 4절 5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 이르되 두 왕이 이 예후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려 하고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의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우리는 당신 말대로 할 테니까 우리는 왕 세우고 그런 짓 안 하겠다. 당신과 척지지 않겠다. 당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열왕기하 10장 6절 7절 말씀 여호와 다시 그들의 편지를 붙여 열렸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인데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되는 사람들의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을 귀족들고 그들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의 이름에 그들이 성읍의 귀족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강주리에 담아 예후에게 보내니라. 같이 있던 그 왕실에서 귀족들, 왕실 귀족들, 그리고 그 귀족들이 왕자들 70명 길렀죠. 교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는 그런 후견인 역할을 했는데 여호와 편지를 두 번째 오니까 와 이러다가 우리도 죽겠다. 그래서 왕자들을 그냥 다 잡아서 죽여서 머리를 잘라서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8절 10절 말씀에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목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어렵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 적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아니라. 여호가 이제 이 왕자들 왕자들 70명의 그 목을 친 것을 받고 그걸 또 성문 어기에 두어서 부끄러움을 수치를 당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잘했다. 나는 반역에서 일을 벌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것이라.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합 집에 대해 하신 말씀 이것이 아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이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합은 가문의 번성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해서 바알과 아세라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는데 바알과 아세라도 수입해서 신전을 세우고 섬기고 자기 성에서 본을 섬기게 만들었죠. 하나님 많은 종들을 죽여서 나봇을 죽이면서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가로채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하신 뜻을 따라 여호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아합 왕가의 피바람이 몰아쳤어.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스라엘에 갚아주며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 내가 다 멸절하되
종들까지, 왕가에 있는 식솔들, 가소들, 노비들까지도, 노비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아합 왕자 70명을 낳기 때문에 가문의 위세를 떨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죠. 왕자 70명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 함께 있는 중에 편지를 거두기 때문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외에 보내니라. 아합은 자기 자신, 자기 아내, 아들 70명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던 먹고 살던, 붙어서 먹고 살던 모든 식솔들, 노비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기드온도 아들 70명이 살해됐고 아합 왕도 아들 70명이 살해됐습니다. 기드온은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이 에봇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그리고 또 이방인 첩실한테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이 아들을 잘못 길러서 후한을 낳은 것이죠. 그래서 멸문제를 당했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우상 숭배하는 것을 거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이끄는 이것도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 아합의 사례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는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하게끔 만든다면 그 죄까지도 하나님이 물으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원의 잘못은 기도원은 구국의 용사잖아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도원 하면 뭡니까? 기도원 하면 뭐죠? 여러분 기도원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성경도 이렇게 전도하는 그 전도협회가 그죠? 성경 나눠주는 그 전도협회를 기도원협회라고 했어요. 얼마나 기도원이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기도원이라는 그런 이름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죠? 기도원. 기도원은 300명사죠. 그죠? 300명사 어떻게 뽑았습니까? 처음에 한 2만 명 정도 몰렸죠. 그죠? 야, 국의 횃불을 들자, 모여라. 그런 거 어떻습니까? 한 2만 명 넘게 모였죠. 그죠? 하나님이 출애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두려워 떨는 자는 가라 그랬더니 한 1만 명쯤 남았죠. 그죠? 그래도 하나님이 야, 이제 1만 명 가지고 야, 이게 2만 명이지. 그래도 한 붙어 볼만한데 1만 명밖에 안 남았네. 그러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또 출애라 그랬죠. 그래서 훈련시키고 가서 시내가 끌고 가서 물을 먹으라 그래. 물을 먹여라 그래. 물을 먹여보면 어떻습니까? 300명만 남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흘려벌떡 시내가에 엎드려서 소처럼 물을 먹는 소는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머리를 쳐갖고 꺽꺽꺽꺽 하면서 계속 물을 빨아당기죠. 그렇죠? 소는 정말 물을 많이 먹습니다. 저 어릴 때 소를 쳐서 하는데요. 하늘 높은 곳에, 산 높은 곳에 가서 소를 하루 종일 치고 해가 질 때쯤 이제 소를 몰아다가 다시 쭉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제 산 기슭으로 내리면 그게 냇물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산이. 그죠? 그럼 내려서 물을 먹게 되죠. 하루 종일 풀을 뜯었기 때문에 목이 마르서 물을 먹는데요. 얼마나 그죠? 소가 물을 많이 오랫동안 먹는지 모릅니다. 그때 뭐 무슨 거기에 아그라도 있었다면 사자라도 있었다면 덮쳐서 죽이겠죠. 그죠? 그렇게 물을 대부분 먹고 300명만이 물을 떠서 그죠? 개는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핥아 먹습니다. 핥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머리를 완전히 쳐갖고 거기에 몰두해서 먹는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갈증이 나면 이렇게 머리를 그래서 쳐갖고 갈증이 풀릴 때까지 먹잖아요. 그죠? 근데 개는 핥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핥아 먹는 사람처럼 개처럼 물을 이렇게 손으로 떠서 그죠? 어떻게 물을 손으로 떠서 먹습니까? 그죠? 감질나잖아요. 이렇게 손을 떠서 핥아 먹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악어가 와도 어떻습니까? 도망갈 수 있고요. 사자가 덮쳐도 도망갈 수 있겠죠. 그죠? 아니면 자기도 방어 태세를 충분히 취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사람만 300명 뽑아라. 그래서 그 뽑아보니까 300명이었어. 그렇게 물을 먹는 사람이죠. 그래서 300명만 뽑아서 기도원이 300명서로 미디안의 대군과 미디안의 연합군, 미디안이 자기만 쳐들어온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국가들
연합해서 대군을, 연합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이 성경용사가 그 대군을 물리쳤죠. 그죠? 그래서 사사기에 나와 있는 가장 강력한 사사를 뽑으라 그러면 여러분 삼손을 생각하죠. 그죠? 근데 적은 병력으로 그 대군을 물리친 기도원이 있다면 어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미약한 집안에서 미약한 사람이었는데 머리는 좀 있었죠. 그죠? 이 손으로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을 그런 정도의 그 지혜는 있었던 사람이죠. 그죠? 그 포도주 짜는 포도즙털에다가 뭡니까? 밀타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제대로 다른 사람들이 다 알려지도록 타작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미디안이 와가지고 미디안 군대 와서 다 뺏어가 버립니다. 뺏어가 버리고 뺏기지 않으려고. 그죠? 몰래 포도즙털 짜는 그 기계에, 그죠? 그 기계에, 밀타작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래도 쓸만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 너가 이렇게까지 생각하면서 미디안 군대에 대해서 한을 품고 그를 동원하는데 힘이 모자라니까 몰래 숨어서 이렇게 하는 요 정도만이라도 네가 너 나라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불러서 기도원을 용사로 성령 충만하게 해서 용사로 세우시고 300용사를 뽑게 만드시고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쳤죠. 그래서 부국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크게 쓰시고 또 부국의 영웅이 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보면 완전히 용두삼이죠. 용두삼이죠.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지만 자기 후대, 자기가 낳았던 71명을 낳았죠. 71명 중에서 70명이 다 아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도 궁금한데요. 이유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이유, 그죠? 금으로 에봇을 만들고 그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는 결과를 초래했고요. 또 이방인 첩실한테서 서장을 잘못 주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방인 첩실이 문제가 될까요? 이방인은 자기 문화가 있고 자기 신이 있기 때문에 동화되기가 참 어려워요. 동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그 흐름, 자기 가문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시집을 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고, 시집을 와서 끊어지려면요, 이 자기의 친정이 아주 미약하게 되거든요. 근데 자기 친정이 힘이 세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방인 첩실은 그쪽 지역의 유력한 유지들의 집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합 왕은 이방인 왕비죠. 이방인 시돈 왕 에빠, 시돈 왕 에빠의 딸이었습니다.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지역, 그 이스라엘 지역, 해변 지역의 왕, 시돈 왕의 딸이었죠. 그럼 그 국가는 그 국가와 민족의 신이 있어서 그걸 섬기는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다 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끊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거를 이쪽 이스라엘 왕궁에 와서 자기 뜻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 왕비 겜에 빠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한편 이스라엘 백성도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끔 잘못 인도함으로써 또 하나님 종들을 죽임으로써 이런 멸문제하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번성하는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풀처럼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망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나무처럼 숲을 이루기도 합니다. 10편 37편 1절 2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불평하여
하여 하지 말며 뿌리를 향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저수같이 세잔할 것이므로다. 여러분 이게 속히란 말이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같이 이제 60대를 살고 있는 사람은요, 속히 그럴 때 그 속히를 한 10년, 20년, 30년, 길게는 뭐 50년 이렇게 보면 속히라는 뜻을 하나님이 속히 하실 것이다. 그걸 10년, 20년, 30년, 50년 이렇게 본다고요. 한 10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럼 죽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한 200년, 300년까지도 속히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속히, 하나님이 속히 그럴 때 그 속히를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한 10년, 20년, 30년, 심지어 한 50년까지도 보고요. 역사를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속히 그러면 100년까지도 200년까지도 속히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산 청년들은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그러면 속히 그러면 내일쯤으로 생각해요. 한 달 후쯤으로 생각해요. 1년 넘어가도 아주 긴 것으로 생각하고 1년만 넘어가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청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참 힘이 듭니다. 청년들은 빨리 뭘 하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기도를 한 1시간 했으면요, 내일 새벽에 아침에는 응답이 와 있어야 돼요. 저도 믿을 때 그랬어요. 저도 믿을 때 이렇게 금식기도 사흘 했으면 내가 금식기도 끝나고 이제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가면 산에서 금식기도 끝나고 세상에 내려가면 응답이 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도 합니다. 진짜 속히가 아주 빨리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오는 응답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속히 이루시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속히는 100년, 200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0년, 30년, 50년이 걸릴 수도 있다. 나이가 많이 들어보면 하나님의 속히라는 말에 대해서 해석이 시간의 스케일이 달라진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었는데 전두환 보면 전두환이 정말 오래 살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걸려서 갑자기 사망을 했지만 코로나가 없었으면 한 100살까지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오래 사는 것 같거든요. 청년들이 보기에는 나이가 젊은 사람 보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번성하는 것 같다가 한순간 멸절이 됩니다. 10편 37편 35절 36절 말씀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적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한 것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나무잎이 여러분 가을이 오고 그죠? 단풍이 들고 나무잎이 떨어지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없어지는 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뭇잎이 이렇게 해마다 떨어져서 없어지듯이 악인을 하나님이 없애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편 37편에 나온 악인을 시기하지 말라. 참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악인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 시기는 뭡니까? 이상하게 악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게 건강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건강하고요. 오래 살고요.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 공부도 많이 시켜가지고 유학도 보내고 뭐 사업체도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그걸 평가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보다 저렇게 약한 사람이 이렇게 잘 사는데 신이 있다면 하나님 계시다면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10편 37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되돌아보면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100년의 세월을 되돌아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은 그 끝이 다릅니다. 10편 1편 1절 3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이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길을 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일단 번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망하고 말죠.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냐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신학교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서 열매를 맺고 오래 가는 것처럼 번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무리 암송을 한다 할지라도요, 세상의 악인들의 틈에서 여러분들이 단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련된다는 게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여러분, 착한 사람, 어린애들이 어떻습니까? 어린애들이 착해요. 그죠? 착하잖아요. 애들이, 그죠? 착하지 않습니까? 크게 조금 사소하게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어린애들이 이렇게 사탕 주겠다,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면 꼬여서 유괴를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착하다는 것이요, 복 있다, 착하다는 것이 의인이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착한데 어수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상당히 단련되어 있는 것 같지만 또 악인들이 깨면 깨는 모양이죠. 목사, 장로, 권사, 이런 분들이, 그죠? 이 다단계, 그죠? 그냥 합법적인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불법적인 금융다단계, 이런 데 얼마나 엮여 들어갈지 모르고요. 애써 모으는 종잣돈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돈들을요, 심지어 4천, 5천까지도, 그죠? 코인 다단계 이런 데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다룰 줄도 몰라요. 코인은 하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그 메커니즘, 프로세스를, 그 과정을 다 알아야 돼요. 스스로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행 가서 통장 만들고 돈을 넣게 하고 뺄 줄도 알고, 여러분 갖고 있는 통장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100% 장악을 할 수 있잖아요. 장악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코인은요, 할매들이 장악할 수가 없어요. 40대, 50대, 60대, 70대도요. 자꾸 배우고 시간 투자를 해서 그게 통장 다루듯이, 은행 통장 다루듯이 익숙해지긴, 은행 통장 다루는 것은 3단계, 4단계만 거치면 되지만 어떻습니까? 이거는 10단계, 20단계까지 뭔가 자꾸 이렇게 돌리고 뭐가 프로세스가 복잡해요. 그럼 그게 익숙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남에게 돈을 맡기거든요. 악인이 깨면 20배, 100배, 1000배까지도 수익을 올릴 수 있죠. 자꾸 옆에서 또 죽이면 아니라고.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렇게 물리치잖아요. 물리쳤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에 악인들이 한 번만 깨지 않고요. 악인들이 한 명이 아니거든요. 계속 오거든요. 몇 번은 물리쳤는데 그 다음 번은 물리치지 못해서 악인이 깨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안 할 자신 있죠? 나는 안 해. 그럼 자신 있죠, 그죠? 근데 계속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또 못 물리쳐요. 그래서 같이 빠져가는 거죠. 이런 걸 한 10번 당하고 나면 그때서야 사람이 좀 더 단단해지죠. 한 10번 당하면요. 10번 당하고 나서 이제는 두 번 다시 이런 거 안 당하겠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 또 당하는 거죠. 여보, 착하다고 복 있는 사람인 것 아니고요.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아니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자기를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묵상만 한다고, 이런 말씀을 10편 1편이 좋다고 자꾸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단련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련돼서 웬간해서는 넘어가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인 가상 앞에 있잖아요. 그 시장이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앞으로 계속 또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때까지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익숙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죽을 때 된 거예요. 휴대폰 쓰지 못하면 지금 살아갈 수 없듯이, 그죠? 휴대폰 쓰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듯이. 못 살아요, 휴대폰 없이요. 그 어느 날, 코인을 쓰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죠?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모르지만, 온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단련이 돼 가야 될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기꾼들, 수많은 악관계를 가지고 다가와서 돈을 많이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나하나씩 해두나 투자하라 그러면 그게 쉽게 뭐 10배 남긴다, 100배 남긴다 그러면서 투자하라 그러면 그렇게 투자하고 여러분 전혀 다룰 줄도 모르면서 돈을 맡기는 거죠. 옛날부터 코인이 없을 때도 어땠습니까? 몇 배 남긴다 그러면서 이렇게 투자하라 그러면 그 투자 돈을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서죠. 내가 100% 매니지. 내가 마음대로 이걸 관리하지 못하면서 하라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그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 떼였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그렇게 떼였, 옛날에 그랬듯이 갯돈을 그렇게 해서 떼였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악인들은 끝없이 내 주머니를 가로채려고 다가오고 있다. 근데 거기에 안 속는다 그랬는데 난 10배 그랬는데 관심 없어 그랬다. 물론 쳐냈잖아요. 그죠? 100번 쳐냈어요. 근데 101번째에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단련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그런 걸 잘 아는 사람이 물어서 그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10편 1절, 3절 1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결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도 단계가 있어요. 밑에 하급 악인이 있고요. 위에 중급, 상급, 최상급 악인들이 있습니다. 하급 악인들은 이 착한 호구들, 호갱들을 뺏어서 자기 배를 불리지만 이 악인은 하급 악인 위에 중급 악인들에게 당하고 중급 악인은 상급 악인에게 당하고 상급 악인은 최상급 악인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악인들은 이 최상급 악인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그래서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큰 성곽을 만들어서 난공불락으로 세세 영원토록 살 것 같지만요. 그 악인들은 밑에 악인은 위에 악인에게 당하고 위에 악인은 하나님에게 당합니다. 하나님이 두시지 않는 것이죠. 예후 같은 사람을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싹쓸이를 하시고요.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또 싹쓸이 하게 하시고요. 이런 것을 역사를 되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대부분 하나님 이렇게 보복을 하시고요. 간혹 천수를 누리고 아무 보복도 안 하고 죽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악인들 중에 있어요. 하나님이 죽은 이후에 그건 하나님 알아서 또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따지기보다는 대부분은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간혹 천수를 누리고 그냥 끝나버린 인생들이 악인들이 간혹 있어요. 최악인들 중에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사후에 심판하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들은 시냇가에 심이 나무처럼 오래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악인들은 아무리 번성한 것 같아도 바람에 흩어지는 개호 같습니다. 우리가 집을 세우되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안에서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10편 127편 1절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타수꾼이 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고기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런 물러받은 것 없이
자기 삶을 세워나가고 또 가족을 거느리게 되면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냐 이런 것 없이 가정을 세울 수가 없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수고만으로는 역부족이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고 그 집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집을 흥왕시켜 왕성하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10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이 말씀에 행복해야 될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열심히 끝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리면서 10편 127편 1절 2절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행복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재정리하고 가라앉히고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죠? 또 말씀을 받을 때 행복한 게 뭡니까? 삶의 질서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며 저녁 늦게 놓으며 수고의 떡을 그렇게 먹으며 자식을 위해서 그죠? 가정을 위해서 살아왔잖아요. 평생을 그죠? 평생을 살고 은퇴하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부족하다 싶어서 또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돈 얻고 빼갖고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몸을 계속 움직여서 돈을 생활비를 벌어서 가정에 보태는 것이겠죠. 그죠? 대부분은 그렇게 삽니다. 대부분은. 그러면서 한 번씩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게 헛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내려놓고 단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집안, 내가 죽고 난 이후까지 내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고 내 손주, 손녀들 책임질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애쓰다가도 하나님께서 잠을 주시니까 단잠을 자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 번씩 이 말씀을 상기하면서 어떻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돼.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 하나님께서 내 집을 세워주시고 내 집안을 세워주시고 내 후손, 자제손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주일만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예배예요. 인생을 다시 세팅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시 세팅하는 그 시간이 이 예배 시간. 우리가 잠을 자면서 이 뇌에 모든 쓰레기들을 재세팅하는 게 이 잠이라고 그러죠. 잠자면서 뇌 속에 흥크러져 있는 복잡한 것들을 다시 질서 정리하는 게 잡아주는 게 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그러니까 내 인생이 흐트러지고 꼬이고 잘못되고 이런 부분들을 재정립하게 해주는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시오. 복을 많이 주십시오. 그런 막 간절한 이런 것보다도 깊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유함으로써 그 사유함이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서 그 뿌리 박히는 데서 나오는 나의 믿음. 그런 걸 뭐 사상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고도 하잖아요. 내 안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열심만으로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그런 열심만으로 안 돼.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야. 지금 내 눈앞에는 자식이 잘 돼 있고 내 눈앞에는 자식들이 왕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집을 계속해서 세워주시고 이어주시고 번성케 안 하시면 끝이야. 이런 거죠. 이런 사유, 깊은 사유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이 예배드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나의 백성은 두 가지 잘못을 저질렀는데 생수가 솟는 샘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갈라져 새기만한 물이 되지 않는 우리를 같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수고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살면요 뭔가 축적되는 게 있어요. 축적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이제 50, 60, 70, 80, 3분만 되돌아보십시오. 열심히 쌓아서 얼마나 뺏겼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쌓아서 모으고 안 쓰고 모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뺏겼잖아요. 많이 뺏겼지 않습니까? 저도 되돌아보면요. 정말 쓸 것 안 쓰고 모았는데 어느 날 그게 뺏겨버리고 밑빠진 독에 물붓기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은 밑빠진 독이 아니라 솟아오르는 샘물이고 터지지 않은 물이 보이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2장 21절 말씀에 사람이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아무리 수고해서 뭔가를 만들었어도 그 만든 모든 것을 수고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헛되고 불행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서 평생 뭘 만들었는데, 그죠? 그게 손도 하나 까딱하는 사람 그걸 물려받아 쓰고 있어요. 저도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죠? 제가 서울 사역한다고, 그죠? 서울 사역한다고, 뭐, 이렇게 오피스 호텔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비즈니스 센터도 하나 만들고, 막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그죠? 토요일 아침에 7시에 그게, 모임을 여니까, 그죠? 저는 새벽같이 출발해야 되고, 제 아내까지도 같이 가고, 제 아내가 토요일에 그렇게 아침에 오니까 그 샌드위치 만들었어요. 샌드위치만 여러분도 참여하셨죠. 그죠? 샌드위치를 그전에 만들어서 들고 가서 오는 사람한테 나눠주고요. 그렇게 해서 세팅을 딱 했는데, 세팅을 하니까 그 세팅한 이제 곳이 뭔가 좀 될 것 같고, 제대로 뭐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뭐 세팅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걸 자기 비즈니스 장소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는 내가 했는데 쓰는 건 다른 사람이 먼저 쓰네 이런 생각이 들긴 됐어요. 오피스텔도 그 월세도 뭐 400만 원, 500만 원 주고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저 사역하느라고.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셔서 다 하기는 했지만요. 그 보면 오피스텔 그게 뭐 내가 거기 점잖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 보면 그 사업한다고 그러면서 거기 이제 들어와서 꼭 내가 이쪽 룸만 썼으면 좋겠다. 돈 주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밀로 들어오는 거죠. 그냥 뭐 써요. 내보낼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게 만들기는 내가 만들고 쓰는 것은 다른 사람이 쓰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혜와 지식과 기술을 총동원하여 노력을 총동원하여 뭔가를 만들어놨더니 자기가 쓰지 않고 자기 가족이나 자기의 친지나 자기 지인들이 쓰지 않고 쌍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쓰고 있다. 인생 보면 이런 것들이 있다.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이게 참 불행한 일이 아니냐. 성경이 그렇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가 남 좋은 일이죠. 여기 보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이런 말도 있고요. 남 좋은 일. 남 좋은 일 했네. 수고는 내가 하고 덕은 남이 보내. 그렇게 우리가 많이 당하니까 이게 속담이 됐겠죠. 그죠? 이런 인생이 많으니까 이게 속담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과 함께 세우게 된다. 아침 일찍이나 오전에 먹던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유지가 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세워가야만이 이게 대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람은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인생의 전반전이 잘된 것이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후반전이 더 잘된 것이 좋습니다.
자기 당대가 잘 된 건 좋아요. 그러나 후대가 더 잘 된 건 좋습니다. 아왕을 보십시오. 기드온을 보십시오. 기드온은 당대에 얼마나 잘 됐습니까? 후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인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대상은 아왕. 아왕은 처음부터 악인이었으니까, 그죠?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기드온, 우리의 반면교사가 된 것이. 기드온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고, 국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당대로 가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은혜가 뭘까? 은혜는 내 노력을 넘어서는 것이다. 내가 노력 안 하고 게으른 표현으로 말이 아니라 노력을 하되 내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룻기 4장 21절 21절 말씀은 살몬 보아스를 오벳은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의 가문은 끊어질 듯 하면서 이어졌고 마침내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야고보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나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증하는 예수님에게서 대가 끊기는 것 같았죠. 그죠? 예수님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았죠. 그죠? 대가 끊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에게서 무한대의 확장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단순한 혈통을 넘어서 무한대의 확장입니다. 계시록 5장 9절 그리고 그들은 새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 예수님은 천을마다 봉한 것을 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셔서 종족과 언어와 국가를 초월하여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당신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해 수많은 사람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입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신앙 저와 여러분 주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형님, 오빠, 마지가 되시는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을 피로 샀어. 하늘나라를 계속 입양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이 계속해서 확장되도록 예수님은 단순한 혈통적인 그런 혈연에 따른 그런 가문이 아니라 영적인 가문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이 예수님의 가문이 됐는데요. 다윗의 육적인 가문이 예수님의 영적인 가문으로 이어졌는데 다윗의 가문 끊어질 때 그랬습니다.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면 유다가 나와요.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 지파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유다를 많이 성경에서 띄우잖아요. 야고보 12아들 중에서 유다를 유독 띄워요. 왜? 유다는 다윗의 조상이니까.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다윗을 띄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다윗이니까요. 다윗을 막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유다를 띄워요. 왜? 유다는 야곱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다윗의 조상이니까. 유다는 아들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며느리한테 아들을 낳았죠. 며느리한테 아들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자식을 이어갈 수 없어요. 끊어져야 돼요. 끊어질 게 그렇게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이어짐이 하나님의 얼마나 은혜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감당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영혼육과 환경을 형통하게 해주셔서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가 핵심적인 기도가 있어요. 딱 잡힌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나도 내게 논리적으로 응답을 해주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가 먹힌다는 거죠.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을 먼저 앞장세우고 하는 일과 육체까지 뒤따르게 만들라 이 말이죠. 영혼육과 환경 우리 형통함을 주시라고 하죠. 신명기 5장 10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기 가문을 위해서 천대 만대 그리고 영혼까지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합쳐서 맨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 저 부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저 집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개인, 당대, 집안, 후대, 부귀, 영화, 건강, 장수, 부티기, 기복, 비선티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죽을 때 잠자듯이 죽게 해주십시오. 너무 풀세트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딱 핵심을 골라서 딱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 당대,
집안, 후대, 복이, 영화, 건강, 장수, 구티, 미티, 복티, 성티. 성티는 베풀 성체. 베푸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그런데 죽을 때는 고생하지 않고 잠자듯이 죽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루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수요 중보기도에 마치고 맨 끝에 하는 기도 이거예요. 개인 동네 집안들 부귀영화 건강장수 부티기티 복티 성지 산물 살게 없어. 저는 이걸 어떻게 정했습니까? 이렇게 기도 이제는 이거 바꾸지 않아요. 근데 바꾸지 않고 정할 때까지는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사유를 했겠죠.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해 봤겠죠.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게 깊은 사유 속에서 내 마음의 뿌리가 되고 이 뿌리에서 이런 고백과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원의 삶 그리고 아고원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리고 자식들을 번성시켜 나가고 조카들을 내 집안을 번성시켜 나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 할까? 그것을 기도원의 사를 통해서 왕의 사를 통해서 깊이 한번 사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두 번째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또 주어진 일, 노동에 시달려서 생각하면서 살기가 어려운데 오늘 하나님 대를 이어서 자자손손 후대까지 생각하는 그런 깊은 사유의 시간을 가져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집을 세우고 또 우리 집안의 집을 가문을 세워나가는 현명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오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중요한 내용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마음, 몸, 생각, 기도, 찬양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 감상금, 부여금, 성경, 부정금, 건축원금, 11조금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음반배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당대에 갚아 주시고 후대에 갚아 주시고 내 세의 영원토록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나안 땅의 지주가 되게 하시고 큰 재물 얻는 큰 능력으로 금융자산가가 되어서 큰 사명 사역들 이루어드리며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개인 가정을 믿어서 참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없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11월 22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을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 추수감사헌금을 여러분 어려운 지인이나 또 일가 친척 또는 어려운 교회에 헌금하시면 좋겠고요. 해마다 열린 행사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가족들, 특히 친척, 지인 중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를 둘러보시고요. 꼭 전도하셔서 같이 그 날만큼이라도 하나님에게 노출되고 또 말씀에 노출되고 예배에 노출되는 그런 기회를 그분에게도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또 제 아는 사람들도 서울에서도 오게 해서 같이 예배를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배당도 한번 쓸고 닦고요. 그렇게 청소도 한번 하고 그러면서 또 추수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한 해를 또 이제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당을 매각하는 문제는 차분하게 또 기도하면서 진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가장 좋은 때에 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려 믿고요. 우리는 또 더 좋은 곳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또 기대감을 갖고 희망을 갖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부르시고 축도받으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랑받아 주내도 이기고 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신 분 성령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와 서울 청년교회와 국문에 복무하고 있는 주형준 청년에게와 고3 수험생 이다연 학생 위에와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예수나비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